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좌우옆분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인생 되시길 주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십자가에 지기 전에 설교를 다 마쳤어요. 제자들한테 할 얘기 다 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죠. 기도.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여줍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제사장적 기도가 오늘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하고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하고 성격은 비슷해요. 그러나 시간과 그리고 장소는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했는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 기도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한번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조금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다르게 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평상시에 썼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죠? 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뭐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기도하는데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뭘까요? 정말로 이것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말씀의 의도를 보시면 또 적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나를 좀 영화롭게 해달라. 무슨 뜻일까요? 영광, 나를 좀 영광스럽게 해달라. 영광이란 뜻이 뭐죠? 영광. 우리 보통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 영광,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영광이라는 뜻은 이런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주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계속 기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기도가 변하냐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어요.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된대요. 영광을 받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게 이게 영광이고 영화입니다. 할렐루야.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예수님께서 아프시구나, 고통당하시는구나, 그리고 못 박힐 때 이 손과 발이 아프셔서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이 무서웠고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평생을 믿어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과 발이 그리고 채찍질이 그게 아플까봐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이 단순히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 잔을 멀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인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습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뚫어라 쳐다보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단절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상에서만. 단절을 의미하지 이런 십자가의 아픔과 뭐 그런 못 박힘과 발에 못 박힘과 그런 것으로 자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의미가 좀 변화돼서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철저히 모른 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십자가상에서 단절이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금 작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돈, 물질, 건강, 아니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이 뭐예요? 주님도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을 뭐라고요? 밧세바를 범할 때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하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고. 주님과의 단절을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분들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주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인 거. 이런 예수님의 그런 신앙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삶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결과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지. 모두 다 똑같이 통일된 생각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밀어붙였어요. 근데 부흥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되겠지. 저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동의하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인데 주목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반대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요. 근데 거기서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 물론 우리의 상식도 필요해요. 우리 이성과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 서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영광에 서 있지 않으면 늘 우리는 어떤 위치에 서 있어요? 늘 주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거래요. 예수님 나이, 예수님 사는 지역, 예수님이 뭘 먹고 사는지 그거를 우리는 안다라고, 그거는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는 거죠? 정보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실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을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 못하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근데 이 남자는 몇 살이고 이 여자는 몇 살이고 이 여자는 어느 대학교 나오고 남자는 어느 회사 다니고 그걸 알아가지고 결혼이 되나요? 정보를 알아가지고 결혼이 안 돼요.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과 이 모든 것을 알아야지 어떻게 되죠? 결혼이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영원토록 지금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가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만 알아가지고 결혼이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단 줄 알아요. 여기서 그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을 나눌 정도로 결혼에 합할 정도로 그런 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런 알미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정보만 알아가지고 이 단어의 뜻만 알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대충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합니까? 결혼해도 싸우고 난리 날 거예요. 정보만 알아가지고 결혼하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정보만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정보만 알아가지고 주님과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하고된 순복음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영원한 주님을 알아야지 이게 영원한 생명. 여러분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때 비유를 한번 우리가 배웠잖아요. 1달란트가 왜 주님 앞에 그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1달란트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고 게으른다는 표현을 쓸 때는 주님을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호세아서 4장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를 정보로만 알고 있으면 이런 꼴 난다고요. 영생을 못 얻어요. 천국에 못 가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그냥 정보로만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삶과 내 거둔 눈물과 애환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그런 나그네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7장 4절.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한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시키신 일.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면서 갈 때 먼저 이제 배를 태워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밤에 이제 그 무리를 이제 걸어오시죠.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예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에 분명히 이렇게 해서 나로 명하사 명령하래요. 내가 명령하사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켜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키고 있어요. 계속 볼까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내가 막을 겁니다. 그 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그런 얘기를 했다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막을 겁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시몬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길을 막는다. 그리고서 하신 말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으로 넘어가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희게 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보더니 베드로가 또 뭐예요? 나서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데 또 나서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초막셋을 짓겠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냥 포기를 했더니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제발 얘 말 좀 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자꾸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출애굽하고 나서 르비딤 강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고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그게도 신광야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이에요. 똑같은 지역에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해요. 물이 없다고. 모세가 지금 당황합니다. 변하지 않는 패턴이에요.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이번에는 40년 동안 참다 못했던 것이 이제 터져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죠? 처음에는 반석을 치래요.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는 반석을 명하래요. 명령하래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반석을 몇 번 쳤죠?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지를 줬어요. 반석을 명해! 반석에게 명령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 뭐 어떻게 했죠? 반석을 2번 쳤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너희 집을 모래 위에 세우래요? 아니면 반석 위에다 세우래요? 반석에다 세우래요. 이건 모래와 반석이 여러분 그냥 집을 짓는데 설명하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 설명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너희들이 주님의 신앙을 생활할 때 어디에다 세워야 될지 반석 위에 세워라, 그리스도 위에 세워라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서에 넣으면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겠더라. 반석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처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반석을 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석이 어떻게 해요? 갈라지죠. 반석이 죽었어요. 40년이 지나서 똑같은 장소에 가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 반석을 다시 한번 칠 수 없기 때문에 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친다고요. 또 죽인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늘 우리는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만 죽이면 되지 늘 계속 죽이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여지와 그런 유혹과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17장 1절에서 10절만 봤는데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제가 한 절 한 절씩만 봐서 그렇지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해요. 그럼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운 것을 다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느꼈던 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12명이 다른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교회가 아마 지금 베드로파, 바울파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바울교회, 베드로교회, 요한교회, 야고보교회 서로 이단이라고 막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복음을 얘기해봐요. 지금 우리는 한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막 이상한 것도 막 배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한 성령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딴소리를 해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것만 얘기해봐요. 깨지고 난리 나는 거죠. 자, 저를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 문제를 한번 던지겠습니다. 제자들이
저번 주에 얘기했던 고별 설교와 지금 예수님이 이 한 기도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알아먹을까요? 알아먹지 못할까요? 50%인데 좀 이렇게 때려나 봐봐요, 한번. 네. 이 기도와 고별 설교를 이 제자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을까요? 근데 뭐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못 알아먹었어요. 한번 볼까요? 16장 27절 16장 27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 30절까지 읽어볼 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28절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대답이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동안 예수님이 계속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걸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은 밝히 그냥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고 직설학법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야 제자들이 알아먹었대요. 이제 알아듣는데요. 근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잡혀갔을 때 다 도망가요. 알아듣는 척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좋은 척, 열심히 하는 척, 알아듣는 척, 내가 굉장히 똑똑한 척,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 보시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6절 한번 볼까요? 17장 6절. 예수님의 기도로 넘어오세요. 17장 6절에 보니까 얘네들 지금 믿고 있대요. 예수님의 기도에 지금 믿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 제자들이 믿었대요. 이 모든 것을 믿었대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바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지금 소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루어진 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랬으면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지금 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유를 쪼개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지만 여기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을 아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실 때 처음에는 내 원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